오늘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두 가지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분에 대한 거,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27절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 뒤에 마귀의 틈이 있다라는 거죠. 또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고, 그렇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이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죠.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 되면 다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여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자꾸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인 삶을 누릴 것인가가 사실은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사실 이 성령 충만의 열매로 우리 삶은 되어지는 거거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우리 그 학생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자기에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데 부모님 이야기만 딱 되면요, 얘가 발작을 일으켜요. 부모님 이야기. 뭐 친구 관계, 뭐 공부도 잘하고 다 해요. 근데 부모에 대한 굉장히 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건 다 넘어가는데 이 상처 하나 때문에 다른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가 부모에 대한 상처 있고 이러면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성경이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고 널 사랑하시고, 야, 그렇다면 너도 용서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용서가 잘 됩니까? 용서할 정도면은 맞죠. 하지도 않았죠. 근데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요, 이게 안 돼요. 왜?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이 친구에게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부모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다. 용서는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만일 네가 부모에 대한 이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면 너는 그 부분은 자라질 않는다. 결국은 네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하게 뭐냐? 그렇죠. 네 자신이 살아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 하는 자냐? 용서하는 거다. 이게 되어지면 사실은 끝나는 것이다. 자, 왜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처받고 막 한 사람들은요, 뭐에서부터 출발하냐면 거의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에 안 서 있어 봤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부모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야, 네가 만약 부모라고 생각하면 너는 철저하게 이게 속이겠지만 사실은 부모가 아니다. 부모도 피해자다. 그 부모의 배후에 오랫동안 부모의 종노릇하게 만든, 각인하게 만든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이다. 사실은 이 영적인 피해자 속에 부모도 묶여 있는 것이다. 사단의 종된 것이다.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배후에 영적인 배후가 있어요. 똑똑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야, 너도 극심한 상황 가운데 가면 그렇죠. 네가 복음이 없다면 너도 이 조정 받을 수밖에 없다.
영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부모도 피해자다. 가르쳐줘야 돼요. 피해자다. 그래서 너에게 까닭없이 상처를 전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럼 너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육신 싸움을 하면 되겠냐? 그러면 영원히 지는 것이다. 지금부터 뭐 하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게 진짜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꼭 부모가 아니라도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찾아요. 못 봅니다. 그래서 그건 평생 한해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여기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다.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기 때문에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한 가지를 노립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거 못하도록 우리 안에 옛 체질을 가지고 걸림돌들을 딱 만들어놔요.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이 능력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자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들을 체킹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다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볼 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되는 거 동그라미 멈춰보세요. 몇 개가 나오는지. 1번에 보니까 마귀의 통로. 나는 뭐 하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성이 없는가? 이거는 악의가 아닙니다. 악의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저는 우리 집안에는 요 두 번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혈기, 분냄. 그렇죠? 뭐 우리가 한번 그렇잖아요. 뭐 좀 열받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분이 참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혈기가 참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심하면 통로가 됩니다. 나도 그걸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그냥 없어가 하는 게 아니죠. 습관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담 배설, 그 다음에 포악한 일, 폭력, 용서하지 못한 일과 사람, 그 다음에 음란한 생각, 시기, 질투, 경쟁심, 지나친 탐욕, 그 다음에 비난, 비판하는 습관이 없는가. 이게 에베소서 4장이에요. 쭉 뭘 기록하냐라면 우리 안에 체질을 다 얘기. 물론 사람들마다 다 악한 그렇잖아요. 습성이 다 있어요. 뭐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씩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체질은 우리 안에 뭐가 딱 되어지냐라면 오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질 만큼. 여러분 분냈다고 해가지고 맞잖아요. 막 분냈.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은 가끔씩 나오잖아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소음이 있어요. 층간 소음이 있어요. 층간 소음. 아래층에 사람이 진짜 예민한 사람은 층간 소음 들으면 어떻게 대합니까? 그렇죠? 올라가 띵동 눌러가 얘기하기도 하고 맞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자기에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리고 띵동 눌러가 문 열었는데 바로 칼로 찔러 죽일 뻔했어요.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하고 내 분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은요, 그냥 수준이 아니죠. 그 분이 내게 참을 수가 없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습니다, 요즘에. 근데 대부분의 예 체질은요,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 가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우리 가정에 우리 그렇잖아요. 아버님 또 내려오는 형제들 쭉 보니까 우리 안에 사단의 통로가 강한 게 있어요. 요거는 주로 대물림하고 관계된 겁니다. 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예전에 우리 체질, 우리 큰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니까요, 딱 생각해가 순간 분냄이 탁 올 때가 있어요.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안의 악한 체질이구나. 이게 한번 터지고 나면요, 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가정에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에게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라면요, 악한 습관화가 된 게 있어요. 습관화가 된, 이거는 길들여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이게 점점 강화가 돼요. 강화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나도 생각할 수 없어요. 무의식 가운데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가 이 속에 속하냐라면요, 중독된 것들이 이 속에 속해요. 여러분 맨 처음에 도박 한번 딱 그렇잖아요. 할 수 있어요. 뭐 스트레스 풀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중독. 나중에는 그가 안 하면 안 되는 체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통로예요. 여러분 마약 한 번 손댔다. 그냥 한 번 맞는 거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이미 사단의 틈이 내어준 거예요. 통로가 되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 예 체질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통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상처난 곳에는 반드시 보상 심리가 있어요. 이걸 덮든지 아니면 이걸 과장하든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가난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난하게 산 게 상처된 사람은요, 평생 어디에 묶이느냐? 돈에 묶입니다. 모든 관계가 여기 다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종이 됩니다. 돈이 아니고 돈 벌어도 못 씁니다. 왜? 상처가 되기 때문에. 상처난 부분에는 사단이 주인 노릇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자세히 봐야 돼. 이거 저거 남 이야기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체질 속에 다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대물림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습관화된 거 없습니까? 무의식 중에 길들여진 거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이게 틈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상처되어진 것들이다. 이게 오늘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치유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마귀의 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타고 어떻게 해요? 마귀의 틈이 되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틈이 된다고 우리가 구원이 없어지거나 이게 마귀의 통로가 됐다고 우리의 그렇잖아요. 이거 뺏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빼앗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았다가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은혜 시큰 받고 집에 가서 한번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은혜 그 전에 그렇게 받아도 한 번 딱 쏟아보고 나면은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막 했는데 사단이 집에 딱 가면요 기다리고 있어. 딱 기다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럼 여러분 사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도 이게 머리가 있는 놈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한 놈입니까?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 틈이 늘 있지만은 틈을 공격할 때 언제 공격하겠어요? 맞죠? 여러분이 멍하게 있을 때 공격하겠어요? 공격 안 합니다. 멍하게 있을 때는 가만 놔둡니다. 왜? 안 해도 되거든.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의 틈을 노릴 때는요. 가장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이가 앞둘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앞둘 때. 여러분 무조건 마귀가 틈을 내 가지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요거 인도받아야 될 때. 그때 마귀는요. 여러분의 상황 환경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만일 여러분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맞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 위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앞서서 막는 거예요. 마치 그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문을 예비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마귀도요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면 눈치채야 돼요. 아 이게 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중요한 문을 예비하셨구나. 자 그렇다면